먼저 1절부터 7절까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시드기야의 불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 왕이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메시아의 약속은 소망 없는 자들에게, 기쁨 없는 자들에게, 밭을 예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밭을 예비할 유일한 희망이 됩니다. 소망 되신 예수님, 아버지 그 은혜의 성취의 땅에 사는 우리가 이제 남은 때 다시 오사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때를 예비하게 하심으로 믿음의 변질됨이 시드기야 왕처럼 우리에게 있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복받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유다의 이제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 597년에서 586년경에 이렇게 해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당시 이제 실제 임하는 장면 가운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이제 증언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예언하는 장면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회복도 말씀해 주시고 구원도 말씀해 주시고 돌이켰을 때에 아버지께서 긍휼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여전히 배역하고 거역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소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성취해 내시죠. 근데 그 전까지 아버지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다 이루어내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선포하심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 아버지의 소망된 구원의 메시지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께서는 항상 정한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구원도 정한 때가 있고 주님 앞에 희망과 소망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때도 정한 때가 있고 영광 중에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앞에 때에 들어가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때도 정한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구원과 회복을 33장에서 약속해 주시고 지금 이제 현재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현재는 어때요? 저들이 배역한 모습들인데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임한 말씀이냐면 시드기야 왕, 유다의 마지막 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했더니 너희들이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녀들이다. 너희들이 포로되고 너희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또한 그 포로된 상 가운데 잡혀 들어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수십 년이 흐른 후 다시 그 나라의 회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이 이제 있기 전에 그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그때가 지금 온 것입니다.
1절로부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의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에 가고 모든 성읍을 칠 때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성읍이 다 유다와 나라들마다 다 하나하나 탁탁탁 쳐가고 있어요. 이 유다의 성읍이 여러 성읍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두 성읍만 빼고는 싹 지배를 당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릴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이제 시드기야야, 너는 이제 너의 성읍, 너의 왕궁은 불에 타고, 그리고 너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붙들림은 당한다.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다.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대수성 곧 선왕들의 분향하였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마지막 왕인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유다의 혈통, 다윗의 혈통, 마지막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를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 분향도 하게 하고 죽은 후에 애통하는 자들도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왕의 묘실에 들어가게 하고, 또 죽음까지도 평안히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안돈시키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이미 회복을 약속하셨고 저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그리고 아버지의 신실하신 뜻을 저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의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 왕이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더라. 라기스라는 성, 아세가라라는 성, 이 성 두 성읍만 빼고는 말하자면 우리가 남한산성을 끝까지 뺏기지 않고 북한산성을 끝까지 뺏기지 아니하고 행주대첩을 하고 막 이러면서 끝까지 막 지켜냈던 것처럼 그러한 성 두 개만 남겨놓고는 이 유다 성읍 시드기야 왕을 주변으로 한 모든 성읍들이 싹 먹혀서 다 이제 끌려가고 잡혀가고 칼에 의해서 죽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곧 아버지의 말씀처럼 그대로 예레미야에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8절로부터 우리 11절까지 한번 말씀을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드기야 잡혀가고 난 다음에 한 가지의 명령을 다시 주셨어요. 이 말씀은 이미 모세의 시대의 율법 가운데 주셨단 말씀이거든요. 뭐예요? 너희들이 너희 동족들이나 너희 노비를 삼았을 경우에 그 노비를 평생 노역으로 노비로 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 그랬죠? 7년만 노비로 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에게 안식하고 또 그 노비에서 자유의 몸으로 허락하여 보내줘라. 평생 노비가 아니고 평생 종이 되지 않게 해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 노예 생활이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에 진정으로 그 아파하고 슬퍼하고 노예 생활에 고된 노역으로 인하여 희망 없고 소망 없는 자리가 어떤 것을 알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놓아주라는 것이었거든요. 자유한 삶을 살게 해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노비로 삼지 말라 했는데 그러한 척하였으나 저들은 어때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였고 귀족들도 마찬가지였고 왕도 마찬가지였고 이 말씀을 어겨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들을 다시 고역으로 자유를 주었던 노비들을 다시 끌어왔어요. 어디가?
너희들이 내 손에서 자유할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잡은 거예요. 참 하나님의 명령이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어때요? 저들의 욕심을 채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요즘에 이제 노사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너무나 갑질하는 것도 문제고 또 그 외에 또 가지고 있는 그 불만족한 것 때문에 다스리고 함께 해주면서 또 사업주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운동을 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조절이 돼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로 생각한다면 긍휼을 베풀라는 거죠. 사실은 월급도 기업의 이윤이 많으면 월급쟁이들도 좀 많이 뽑고 조금 덜 이윤을 남기면 되거든요. 막 문어발처럼 많이 안 해도 튼튼한 기업, 건강한 기업으로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면서 잘 사는 기업으로 일궈내는 게 성경적이잖아요. 그렇게 간다면 어떻게 해요? 더 좀 노역해서 월급이 작은 사람들은 좀 인상해줘서 살 수 있도록 해주고 복리후생도 조금 더 잘 든든히 해주고 요즘에는 또 부부가 같이 맞벌이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아기들이 낳았을 때 출산에 대한 후한 것도 좀 장려해주고 그리고 아기들이 낳았을 때 아기를 떼어놓고 올 때 엄마들이 얼마나 슬퍼요. 그랬을 때에 젖먹이가 이제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일을 다시 할 때는 그 주변에 그 회사 주변에 아기를 데리고 와서 그곳에 마음 편하게 맡겨놓고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 와서 아기하고도 잠깐 보고 끌어안아주고 대화도 하다 갈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그런 곳을 해서 기업에서 조금만 더 이렇게 베풀어주고 그러면서 이윤도 창출하고 함께 웃으면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베푼 자가 또 베푼 은혜를 모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걸 받고도 더 필요하다. 이것 가지고 부족하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도 서로에게서 지혜겠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지금 노예의 자유를 주라. 이거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쁘신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스리는 자든지 다스림을 받는 자든지 자세가 서로에게 긍휼히 여김이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적은 소득이 있는 자에게 조금 많이 줄 수 있도록 머리를 쓰고 또 그 적은 소득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그 기쁨으로 인해 좀 더 열심히 일하고 또한 감사할 줄도 알고 이 마음이 오간다면 아마도 사회가 굉장히 아름답고 안정되겠죠. 나라가 이러한 성경적이며 가장 건전하고 그래도 아버지를 섬기며 주님을 의뢰하는 크리스찬이 많은 나라로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늘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많은 나라로서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선진형 우리나라가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냐고 어겼어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해 낼 때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돌이키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참 아파요. 사람은 항상 어디 쪽을 기억해야 되면 올챙이 쪽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사람이 이렇게 어느 만큼 자리에 올라서면 그때를 기억하지 않아요. 그때를 기억하면 어려운 사람들 좀 더 이해하고 그 다음에 힘든 자들도 좀 더 바라볼 텐데
내가 지금 좀 안정하면 내가 다 이룬 줄로 알고 교만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지도 모르고 배려할 줄도 모르고 보살필 줄도 모르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도 마찬가지죠.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얻어진 게 아니라 은혜로 받았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이 은혜는 값없이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의 빚진 자로서 어때요? 우리도 은혜의 값을 치러야 돼요. 값을 치르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사랑, 값없이 받은 사랑을 값지게 나눠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나눠주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노역을 하는 자나 노비들, 가장 불행 중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고 자유케 하며 저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정말 권세자들이나 하나님이 힘입은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거든요. 여러분, 돈 있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가지고 나의 일락과 나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만을 위하여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하라고 주신 거냐면은 바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맡겨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기업 이윤도 기업주에게 줄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기를 원하는 것이고, 더 낮은 자, 더 작은 자, 지극히 작아서 기업인들 중에서도 어려운 자들을 살펴서 돕고, 그래서 기업들이 진짜로 기업에 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래도 삼성이 손가락질 받을 일도 많이 하지만 굉장히 큰 일도 많이 해요.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 감동되는 게 뭐냐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맹견들,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개들이요. 그 개들을 아기 때서부터 훈련해가지고 그렇게 아주 시각장애인들이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돕는 견공이 되기까지 그 한 마리당 엄청난 돈이 들어간대요. 왜냐하면 선생님 하나를 붙여야 되죠. 그리고 그 선생님은 계속 개를 먹이고 계속 입히고 재우고 훈련시키고 쓰다듬으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한테 완전하게 순종하면서 정말 지혜를 가지고 그를 이끌어가야 되니까 계속 돌아다니면서 시가제 행진을 시켜야 되고 엄청난 경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정말 1년이면 몇 마리씩 해가지고 그것을 보내주고 있거든요. 무료로. 얼마나 귀한 사업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작은 일례지만 정말 큰 자들, 이윤이 창출되어지고 힘 있는 자들이 해야 될 되게 많은 정말 복된 일들입니다. 특별히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도 이런 일들을 기여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거든요. 교회들도요, 하나님이 복 주실 때에 많은 성도들이 복을 받기 때문에 헌금해요. 그 헌금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이 받은 것 중에 일부를 떼어드리는 건데 그것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넉넉히 부어주실 때, 아니 넉넉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작은 데서부터 작은 일들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왜냐면요, 돌아보라고 하셨거든요. 우리 어려울 적, 힘들 적.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정말 잘 곳도 없어가지고 처마 밑에서 있는 분들도 있고 많이 있어요. 물론 모든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냉랭한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겨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하시는 말씀을 늘 귀담아 듣고 내가 무엇으로 도울까? 우리 교회가 무엇으로 할까? 우리 기업이 무엇으로 되돌려 줄까? 우리에게 주신 이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무엇으로 섬길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또한 고민하고 기도뿐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옮겨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주신 이 말씀 중에 가장 기초적인 율법마저도 지키지 않았으니 이 마음에 긍휼함이 있었겠어요? 자비함이 있었겠어요? 이전에 이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그 슬픔과 고통의 시간들로 인하여 위로하는 마음과 함께 해줄 마음들은 있겠어요? 없다는 거죠. 우리들의 마음속에 냉랭함이나 그리고 또 사랑이 결핍되어지는 마음이 생기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긍휼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따뜻하게 자리 잡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날마다 충만한 영을 주시는데 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서 막 올라오기를 원합니다. 늘 안타까운 마음이 올라오기를 원합니다. 냉랭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긍휼 없이 보는 것이 아니라 불쌍하고 근중한 마음들이 늘 내 안에서 샘솟듯 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로부터 우리 마지막 2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러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난해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에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의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노가 일어나시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우리는 아버지 앞에 엄청난 빚을 졌어요. 피로 나의 이 씻을 수 없는 죄를 씻어주신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빚졌어요. 엄청난 빚이에요. 이거는 돈으로도 안 돼요. 내 생명으로도 안 돼요, 사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냥 공로 없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받은 사랑은 생각지 못하고 나에게 죄를 주거나 나에게 해를 입히거나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도 용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와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불쌍히 여기려고 하는 마음도 전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그에게 빚진 자를 멱살을 잡으면서 옥에 가둔 것과 같거든요.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의 어려운 형편과 그리고 힘든 자의 위로가 필요한 곳에 우리의 손을 내밀어주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며 그들에게 평강과 위로의 손길을 우리가 주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너희가 거저받았은즉 너희도 거저주라. 그런데 그리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에서의 종살이가 어떤 것인지를 저들은 뼛속 깊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예를 만들고 그 위에서 군림하며 그리고 압제했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늘 가난한 것도 아니에요. 어느 때가 되면 또 부유해져요. 부유하다고 해서 늘 평생 대대손손 부유한 게 아니에요. 또 가난해져요. 이게 보면은요, 세계를 보면은요, 교회에서 이렇게 널뛰듯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3대 가기 어렵다라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뭐 요즘에는 그것이 룰이 깨졌다. 부자는 영원한 부자다 하지만은요. 그래도 다 들어보면 우리 막년에 우리 아버지가 재벌가였는데 내가 이래 이런 분들이 많아요. 결국 뭐예요? 잘 살다가도 못 살고 못 살다가도 잘 산다는 거예요. 노예가 됐다가도 다시 군림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 다시 또 군림하던 자가 노예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될지 믿습니다. 있을 때에 없을 때의 일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사랑으로 베풀고 긍휼을 베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의 일을 해요. 그리고 작은 선이지만 행합니다. 내가 있을 때 할 수 있어. 내가 가지고 있을 때 할 수 있어. 내가 이것이라도 할 수 있을 때 가지고 있을 때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내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맡겨주셨을 때만 내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잃어버리면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때를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늘 기도하면서 몸을 쓰건 뭐 물질을 쓰건 시간을 쓰던 항상 그래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있어요. 하라 하시는 명령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때를 순종하는 자에겐 복이 있겠죠.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오늘 말씀하시는 자와 같이 성은 불타고, 그리고 어때요? 종살이를 하게 되며 포로가 되어서 너희들이 종살이의 고역이 무엇인지를 완전하게 느끼는 때를 내가 주겠다 이 말이에요. 내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노예를 삼아 여전히 내 말씀 앞에 부복하는 너희여, 그 종살이의 그 굴욕감, 그 아픔, 뼈저림, 그것이 뭔지 너희가 한번 느껴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벌을 받지 않게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내가 헤아리지 못하고 늘 옛적 모습을 생각하지 않냐고, 어려울 때 생각을 못하고 잊어버리고 평안할 때만 생각하고 진짜 어려운 자들을 위로하지 않냐고 늘 멀찌감히 서서 구경꾼 노릇만 했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자이지만 아주 작은 것서부터 실천하게 해주시고 그 마음이 떠나지 아니하여 완악한 마음이 아니고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그 긍휼으로 살게 해달라고 오늘도 간구하시고, 오늘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 아내가 그 두텁고 딱딱하고 아주 그러한 질긴 심령이 아니라 부드럽고 그리고 연약하지만 따뜻한 심령과 사랑으로 충만한 그러한 심령이 되어줄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죄인들이 아파봐야지만 그 아픔을 압니다. 슬퍼봐야지만 그 슬픔을 압니다. 그런데 더 연약한 것은 그때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되어지면 그때 일을 잊어버리고 다시 교만해지는 우리를 어찌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공급하시는 심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때그때 살아가는 날 동안 높다고 하여 교만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낮다고 하여 아버지 하나님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때에 충실하게 아버지의 말씀 앞에 복종하며 늘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겨 불쌍히 여기고 인애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열어 주옵소서. 곳곳에서 많은 자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죄에 굴림하며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악의 종이 되어 아버지 신음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어 신음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아버지 많은 자들이 불평하며 불만족하며 또한 그것에서 이는 불의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눈으로 그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눈으로 긍휼히 여기게 하사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나라와 또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나라, 아버지께서 복을 주시는 나라가 되기를 위하여 간구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과